대강절 40일 기도의 24번째 날입니다. 우리는 3년 가까운 시간을 코로나의 팬데믹을 넘어서 이제는 엔데믹 시대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체적으로 퍼져 있던 코로나가 이제는 협소적으로 어느 한 지역에 감염병처럼 도는 것을 엔데믹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겪는 그 시간도 우리 삶의 일부이며 또 이 모든 시간들, 없으면 좋을 이 시간들도 하나님의 그 역사 중에 한 시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이 시간들을 보내면서 많은 사람들은 인류는 첫 번째 외로움의 시간을 누구나 겪게 되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하던 모든 일을 멈춤의 시간, 내가 원하든지 원하지 않든지 이것은 인류에게 똑같이 멈춰서라고 했던 이 시간이 코로나 시간입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의 삶을 진정성을 가지고 다시 한번 맞닥뜨려서 내가 무엇으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돌아봄의 시간을 우리 인간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나는 무엇으로 사는 존재인가? 내 인생 가운데 가장 소중한 것이,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질문하고 우리는 그것에 대한 대답을 해야 되는 시점에 놓여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는 모여 있으면 교회라고 생각했는데 모였다고 교회가 아닌 사실이 다 드러났으며 사랑한다고 말하면 다 사랑이 이루어지는 줄 알았는데 그 사랑의 완성이 우리에게 없음을 우리는 알 수 있었죠. 그런가 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요 신자라고 하는 그 이름만으로 우리는 다 되는 줄 알았는데 너무 쉽게 무너지는 일을 보면서 정말 우리 인생 가운데 마지막 남은 가장 소중한 하나, 그것을 붙잡고 살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 그래서 더는 우리의 예배나 만남이나 친구의 이런 과정들이, 관계들이 더 이상 허례허식의 그런 관계가 아니라 진실성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고 친구를 대하고 사람을 대해야 되는 우리는 너무 중요한 교훈을 얻었기 때문에 이제는 누가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가 아니라 내가 정말 내 인생 가운데 가장 소중한 것이 이것이다 라고 여긴다면 그것에 우리가 삶을 다 걸어야 되는 이유인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톨스토이의 단편 소설 중에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고 하는 짧은 소설이 있습니다. 천사 미하일이 인간 세상에 남겨두게 되었는데 하나님께 받은 3가지의 질문이 있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질문이 무엇이냐면 사람의 마음에는 무엇이 있는가? 우리 사람의 마음에 무엇이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 여러분 마음 가운데 무엇이 지금 있습니까? 정답은 사랑이라고 이 소설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질문은 사람에게 주어지지 않은 능력은 무엇인가? 우리 사람에게 다 주었는데 주어지지 않은 능력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일까라는 것입니다. 그 정답은 자신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는 능력, 그것은 주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내게 지금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는 그 능력을 주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3번째는 이 책의 제목처럼 그렇다면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 존재인가? 라고 질문하고는 정답은 사랑으로만 사는 존재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톨스토이의 이 소설을 통해서 사람들은 자신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거나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주어진 사랑을 서로 나누며 살아갈 때 그 삶이 아름답고 행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고통의 삶에서 인간을 구원하는 것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인류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결국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사랑인데, 이 사랑은 우리에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요한일서의 말씀처럼 위에서 아래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시작되고 완성될 수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저는 결국 코로나가 우리에게 준 것은 이 많은 관계 속에 외롭든지 멈추든지 돌아봄의 리플렉션 성찰의 시간을 보내면서 내가 무엇으로 살아가는 존재인가? 내가 누군가에게 손을 더 내밀지 못했다고 해도 내가 결국 그리워하고 내가 간절히 바라는 것이 사랑 외에는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선택하고 결단할 때, 아니 내가 인생을 살아갈 때 어려움이 찾아오고 내 삶의 이 많은 괴로움을 끊어버리고 싶을 때 결국 우리는 사랑으로만 살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사랑을 선택하면 실패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대강절에 왜 우리가 누구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까? 곧 우리가 그분의 손을 터치다운하고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게 될 텐데, 오늘 간절히 설레임으로 기다리는 자를 만나주셨던 그 주님이신데, 그분이 오신 이유는 너희를 위해서 사랑하기 때문에 말씀을 주셨지만 믿지 않는 인간들, 그러나 그 말씀대로 이제는 사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두 번째 사랑의 증거라면, 그것조차도 사람들은 믿지 않고 육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하셨기 때문에 세 번째 우리를 진짜 사랑하는 그 증거는 결국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오늘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는 내가 주님 앞에 사랑한다고 드리는 그 마음의 고백인 동시에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시간이기 때문에 얼마나 귀한 시간인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가 너무 축소화되어서, 너무 특별히 대한민국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가 너무 기복적이다라고 말을 하는데, 여전히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도 여기서 벗어나지 않은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되나요? 라고 물으면 예수 믿고 구원받으려고요. 왜 예수를 믿어야 되나요? 죄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 지심으로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의 죄가 다 끊어지고 이제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제가 여러분께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이렇게만 믿는다면 우리의 기독교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신자의 풍성함을 놓치고 살아가기 때문에 출생부터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그 중간에 많은 과정 동안 우리는 성화를 통해 예수를 닮아가는 과정이 있고, 우리는 한 신자로서 의무도 있고 책임이라고 하는 이 많은 과정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믿고 구원만 얻으면 된다는 식으로 복음을 너무 축소시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단편적인 예로 기도가 너무 단순화되어 무엇을 받기 위한 노력이 기도의 전부인 것처럼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신학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자는 구원받기를 원하고 구원받기 위하여 힘쓰는 사람이 아니라 구원이 무엇인지 알기를 원하는 사람이다. 구원받은 후에 그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에 관심 갖는 것이 신자의 삶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 의도를 아시겠죠? 우리가 그냥 죽고 내가 예수 믿어서 천국만 가면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예수 믿는 삶을 통해서 누려야 되는 풍성함을 놓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 이제 성탄절에 예수 오면 내 삶이 다 해결되죠.
그러나 여러분, 그 예수를 만나기 위하여 한 걸음씩 준비하는 이 과정이 얼마나 우리 삶에 소중한, 그래서 지금 간절히 기다리고 그분이 내 삶에 찾아오시기를 원하는 이 삶이 될 때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미는 더 풍성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부유함, 이 풍성함을 알 때 우리는 어떤 처지와 형편에 놓이든지 결과와 상관없이 주님이 주시는 그 풍성함을 누리는 삶의 자리에 갈 수 있는 것이죠. 에베소서 말씀 볼까요? 3장 16절에서 19절 다 가보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표시해 놓으셔야 되는데, 복음의 핵심이기도 하고 너무 중요한 진리가 에베소서 안에 왜 교회와 우리를 신자로 성도로 불러주셨는지 에베소서 3장 16절에서 19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찾으셨으면 제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에서 19절 여러분 표시해 놓으세요. 그의 영광의 풍성함에 표시해 놓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영광의 풍성함으로 부름받은 것인데,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두 번째는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표시예요. 왜 성령 주셨냐? 성령으로 말미암아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려고. 세 번째 믿음으로의 표시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럼 뭐냐?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믿음 주셨고요. 네 번째 사랑의 표시해 놓으세요.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그 다음 표시해 놓으세요.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깊이,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 신자는 무엇이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지음을 받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사야서는 찬송하게 하려고 우리를 지음 받으셨다고 말씀하죠. 그래서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인데, 다른 사람에게 그 영광을 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에게. 그래서 여러분, 영광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이라고만 이해하고 있었는데 주님은 그렇지 않아요. 주님은 그분을 믿고 따라가는 성도의 삶이 오늘 구질구질하고 어렵고 힘든 가운데 놓여 있어도 여러분이 무엇을 기억하고 붙잡아야 되냐면 내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속사람의 능력 가운데 강하게 붙들리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 온전히 세워지고, 사랑으로 우리가 또 믿고 세워지고, 너비와 깊이와 그 높이가 점점 자라가서 충만한 삶을 살게 하려고 우리에게 오늘, 그래서 그 영광의 풍성함을 누리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믿고 천국만 가면 그게 아니라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성도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을 너무 중요하게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실을 아는 예수님은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왜 받으셨냐면 우리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당신이 친히 먼저 그 세례를 받지 않아도 됨에도 불구하고 세례를 받으신 것입니다. 세례를 받으시고 40일 금식 후에 갈릴리에서 첫 사역을 시작하는데, 그 첫 사역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앞에 시험이 놓여 있는 것입니다. 4장 1절. 오늘 우리도 살아가면서 사단의 시험을 당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잘 아시는 게 사단이 우리에게 이 시험을 하는데 반드시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아버지 되심을 부인하게 하려고 하는 유혹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 3번의 그 시험이 찾아왔던 목적이 무엇이냐면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여든이라고 물었지만 그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결국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부인하게 하려고 오늘 이 시험이,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많은 시험에 놓일 수가 있습니다. 그 목적은 다른 데 있지 않고 바로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시험은 하나님을 부인하고 믿음 생활, 이 성령 가운데 살아가고 성도로서 누리는 영광의 풍성함 자리에서 떠나게 하는 것이 그의 목적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아셔야 됩니다. 결국은 모든 시험은 하나님을 부인하게 하려는 유혹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신앙적으로 보면 야고보서 1장 2절 3절로 가보세요. 야고보서 2장 3절, 사단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아버지 되심을 부인하게 하는 게 시험을 주신 목적이라면 야고보서 1장 2절 3절,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나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백성들에게 편지한다고 하면서 1장 2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3절 읽겠습니다. 시작. 무엇을 만들어내요? 믿음의 시련.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히 이루는 것이 뭐냐면 인내를 통해서, 결국은 그 아래 쭉 보면 구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내는 구원으로 연결되고 너희가 지혜가 부족하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자, 결론은 무엇이냐면 신앙적으로 우리가 당하는 욥과 같은 그 시험은 무엇이었냐면 바로 여러 가지 시험은 세상이 주는 그 시험이 아니라 1장 3절이 다시 반복하는데 뭐라고요? 믿음의 시련, 믿음의 테스트이기 때문에 그것에 우리가 시험 드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기뻐하고 온전히 인내를 이뤄서 구원을 얻는 계기가 바로 우리에게 놓인 시험을 주신 목적이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사단이 주는 것인지 이것이 영적으로 나를 한 차원 더 자라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시험인지를 잘 분별할 수 있어야만 우리는 자라요. 목사님, 하나님이 시험을 두시나요? 그럼요. 요나도 시험에 들었었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누가 욥도 시험에 든 거죠. 왜요? 욥이 동방의 의인 이었지만 그에게 하나님이 다 잘해줘서 시험에 그가 들어도 든 게 아니고 지금까지 충성하고 믿음으로 산 것인데 그에게 있는 모든 거 다 가져가 봐라. 그때도 믿음의 사람으로 사는지 보겠다고 할 때 하나님은 그러면 시험해 봐라 라고 하면서 그의 생명만 건들지 말고 다 가져가라고 했기 때문에 처자식, 아내를 제외한 자식들 다 데려가고 가축 모든 것들 다 걷어가는 일들이 있었지만 욥은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오히려 믿음을 들어서 내가 전에는 귀로 들었지만 이제는 손으로 만졌다고 하는 그 고백을 하면서 욥기 42장은 맞춰지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성령에 이끌려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게 되었습니다. 다 알면서 그 시험을 당한 것입니다. 예전에 저를 가르쳤던 목사님이, 저는 늦게 배경 없이 신학을 공부하고 믿음의 1세대이기 때문에 일찍이 어려움은 다 거쳐서 저희가 기도하다가 하나님 어떤 사람을 만나야 목회를 배울까요? 했다 그랬죠? 그래서 연세 드신 분들, 그래서 저는 2분을 섬기고서 개척을 했는데 다 할아버지였습니다. 그분들은 인생의 목회 실패가 어떻게 오는지,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는지 다 아시기 때문에 저에게 때로는 그냥 무섭게 혼내기도 하고 네가 까불면 예수가 오지 않는다고 저를 책망하는 적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님이 저에게 늘 하셨던 말씀 중에 하나가 이것이었습니다. 성도가 잘못을 하고 성도가 무엇을 하는데 그것을 내가 알고 속아주면 그것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지만 모르기 때문에 속는다면 그것은 그 교회는 무너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아시겠어요?
자녀가 부모를 속이는 것 왜 없겠어요? 있죠. 그러나 알고 당해주는 것이지. 그런데 정말 몰라서 그것에 속으면 그 자녀를 잘못된 길로 가게 한다고요. 오늘 예수님이 당하신 이 시험은 이미 성령에 이끌려서 갔기 때문에 다 알고 당하는 시험이기 때문에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시험을 알고 당하면 더 이상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시험이 되지 않을 수 있지만 시험이 시험인지 모르고 당하면 승리 대신 낭망이 실패가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시험인 줄 알고 당하는 것은 괜찮지만 시험인 줄 모르고 세상 속에 속게 되면 낭망하는 인생이 됩니다. 그래서 늘 분별하고 깨어 있어야 되는데 어떤 일들이 잘 진행되고 사업이 잘 진행되고 늘 제가 여러분께 그럴수록 더 조심하라고 하는 것은 귀인을 길에서 만나도 아무 도움이 없다고 시편은 140편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아무 도울 힘이 없는 방백을 의지하지 마라. 그도 죽으면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라는 말씀.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다시 말씀 앞에 가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점검하고 내년을 준비하면서 오늘같이 우리가 기도로 준비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아무리 내가 인생 경륜 가지고 잘 살 수 있고 뭐 작년에 살던 거 또 내년에 사는 거지가 아니라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묻고 늘 돌다리 두드리듯 조심조심 걸어가는 지혜가 없으면 우리가 우리 스스로 넘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과 기도 가운데 우리 삶을 다시 한번 묻고 점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40일 금식했다는 건 옆에 여러분은 자기 부인과 자기 죽음이라고 써놔 보세요. 금식하면 자기 부인이죠. 어쨌거나 나를 쳐서 복종해야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때문에 40일 금식 기도에는 나는 이제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정말 어렵고 중대한 결단 앞에서 금식합니다. 그러면 자기 부인과 자기 죽음의 과정을 거쳐서 이제 다시 금식이 끝나면 육신의 음식이 우리의 입에 들어오면 육신의 혈기가 다시 반드시 살아나는 과정을 저도 1주, 2주 금식해보면 찾아와요.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무너뜨리냐면 정말 시험 가운데 우리가 드는 이유는 은혜가 충만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더 뜨거운 예배와 기도를 했더니 그때 우리에게 시험이 기다리고 있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아셔야 돼요. 내 삶 가운데 평온하고 문제가 없고 그냥 잘 돌아갈 때 그때 내 발밑에 시험거리가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성도는 반드시 알고 그래서 늘 진지하게 겸손함으로 주님의 뜻을 묻고 겸손함의 자리에 나가서 영적으로 깨어있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자기 부인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사단은 사람들을 움직이고 그 말 한마디에도 서운하게 만들고 우리를 넘어뜨려서 끝내는 자기 부인을 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 영적 전쟁의 원리입니다. 오히려 영적으로 충만할 때 시험이 찾아오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0장 12절 13절은 우리에게 부탁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은 너희가 선줄로 생각하거든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40일 은혜가 충만할 때 내가 올 한 해 무엇인가를 이루었을 때 그때 바로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 사단은 그때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 하나님 앞에 깨어서 기도하고 매달리는 그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험이 있다고 생각하고 은혜가 충만할 때 도리어 우리에게 생기게 됩니다. 사단은 내가 은혜 받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그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가장 쉽게 흔드는 것이 언제냐면 교회가 은혜 충만하고 성도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믿음의 고백을 드릴 때 가정 안에 믿지 않는 자를 통해 시험이 얼마나 많이 오는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애기 신앙인 사람들이 처음에는 막 열심히 뜨겁게 얼마든지 합니다. 오히려 제가 불을 살살 꺼줘요. 왜요? 그냥 막 있는 거 집이고 뭐고 다 팔아서 목사님 이제 갑시다. 저도 그런 경험들 다 있어요. 다 차도 사가지고 와서 목사님 타세요. 다 했고요. 한 번도 안 했어요. 그분이 서 있다면 제가 기쁘게 다 탈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기 때문에 저는 안 탔어요.
여러분 무엇이냐면 이 애기일 때도 막 우리가 열정을 쏟아가지고 하지만 바로 그때 우리를 무너뜨리는 시험이 더 강하게 오기 때문에 그때 여러분 그런 분들을 우리가 잘 알고 권면하고 격려하고 세워가는 일들을 해야 되는 때가 바로 그때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장 많이 흔드는 곳이 어디냐면 교회라는 곳이고 바로 서 있지 않고 말씀 가운데 세워 있지 않으면 교회보다 시험에 들 일이 많은 곳이 없기 때문에 다 시험을 들었다고 우리가 한 번쯤은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3절에 가서 표시해 놓으세요. 너가 만일 이 하나님의 아들이었든, 이 말은 뭐예요? 너가 하나님의 아들인 걸 내가 아는데 그래도 라는 단서가 조건이 그 앞에 붙은 거예요. 이 돌들로 떡덩어리가 되게 하라라고 하는 시험이었죠. 알면서 시험을 하는 것이죠. 아는 사람이 시험에 들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알면서 왜 그러냐고 서운해할 때가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은혜를 받아야지 시험을 받으면 안 되는데 우리가 은혜 가운데 깨어있지 않으면 받으라는 은혜는 받지 않고 받지 말아야 될 시험은 너무 쉽게 받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늘 시험은 조건적이에요. 조건적. 여러분 아주 써놓으세요. 이게 영적인 원리예요. 내가 지금 조건적인 믿음을 가지고 산다. 반드시 시험이 옵니다. 내가 이거를 해주시면 내가 주님 앞에 이렇게 하겠다. 우리는 얼마나 많은 기도의 내용이 그런지 몰라요. 결과와 상관없이 주님께 경배를 하고 예배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지가 않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장황하게 이 풍성함을 우리가 누려야지 어떤 결과에 연연하고 그것으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너무 축소되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씀이냐면 오늘 시험은 조건적인데 만일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라고 하는 이 조건이 걸었어요. 나도 내 신앙 가운데 조건적인 것이 있다면 반드시 시험이 찾아옵니다. 만일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면 얼마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할 수 있는 것이 우리라는 것이에요. 아마 이 말씀을 여러분이 많은 분에게 듣고 많이 했지만 저에게 올해를 마치면서 하늘 땅 교회가 40일 기도하면 내년을 준비하는데 이 말씀 시험이 어떻게 오시는지 나에게 이렇게 하나님이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시험은 멀리 있지 않고 가까운 곳에서 나를 잘 아는데 몰라주는 그 한마디 때문에. 그런데 그 안에는 다 보면 조건적이에요. 저 사람은 나를 알아야 되고 저 사람은 나를 이해해야 되고 우리 남편은 나를 그래도 사랑해줘야 되고 우리 아내는 나를 위해서 그래도 빨래를 해줘야 되는데 안 하니까 싸우고 시험에 드는 거죠. 여러분 대학 많은 것들 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주님께 맡겨야 될 때지 이것이 우리 신앙의 조건이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시험이 무엇이죠?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는 시험입니다. 사단의 시험은 무엇이었냐? 돌에 여러분 떡덩어리에 그렇게 써놓으실래요? 생존에 대한 시험을 하는 거예요. 떡이 되게 하라. 돌이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 능력을 보여주는데 이 돌이 떡이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먹을 수 있는 떡, 생존의 문제를 가지고 시험하지만 깨어 있었던 예수님은 이것을 생존의 문제가 아니라 뭘로 바꾸셨어요? 생명의 문제로 관점을 바꾸셨습니다. 왜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으로 산다. 결국 생명의 문제는 무엇이냐면 여호와의 말씀이 생명이고 여호와의 말씀이 있을 때 우리는 살 수 있는 존재인 것을 예수님은 사단의 마귀의 그 시험보다 더 놀라운 한 차원 위의 것으로 승화시켜서 오늘 대답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왜 우리에게 말씀이 필요하냐면 세 번의 시험 가운데 다 예수님은 일찍이 아셨던 자기의 심령 가운데 심어놓았던 구약의 그 말씀이 용수철같이 튀어나와서 주 너의 하나님을 경배하라 라고 섬기라고 다 구약에 있었던 말씀을 가지고 인용했지 그가 오늘 말씀을 이렇게 짜내서 한 거야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 말씀이 충만하게 있으면
우리는 바로 시험이 찾아오는 그때 생존의 문제가 아니라 이 문제는 생명의 문제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일부 예배에 우리 용연이가 왔길래 제가 용연아, 너가 대학의 과를 진로를 정하고 또 무슨 많은 인생 살아갈 때 너가 이 일을 내가 하면 이 일이 생명을 살리는 일인지 아닌지의 관점에서 너가 했으면 좋겠어. 대학과 이거 앞으로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너가 일하면 나도 살고 저 사람도 살리는 생명의 문제인지를 너가 판단의 기준으로 삼으면 좋겠어라고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이해를 한 것 같아요. 여러분, 많은 문제가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생존의 문제로 우리에게 다가오지만 우리는 말씀의 문제, 생명이 어디에 있는지의 문제로 접근하셔야 돼요. 코로나가 우리에게 준 것은 무엇이냐면 인생의 결론과 마지막 결단은 복음 앞에 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이 코로나예요. 왜요?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고 주님의 말씀만이 영원하기 때문에 그 말씀 앞에 내 삶을 이제라도 세우는 예배, 그 말씀 앞에 내가 자라갈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있음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2023년 우리가 많은 것 준비할 수 있지만 더욱 말씀 가운데 성도들을 깨우고 소그룹 모임 가운데 말씀으로 한 주를 살아가도 충분한 주일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저희의 목표입니다. 자, 두 번째 시험은 무슨 문제냐? 승리의 비결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두 번째 문제는 신뢰성, 관계의 문제라고 여러분 써놓으세요. 관계 문제. 하나님에 대한 신뢰성이 있는지 말씀에 대한 신뢰가 있는지 우리에게 5절에서 7절은 묻고 있습니다.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서 너가 능력이 있다면 한번 뛰어내려 보라는 것이죠. 5절 말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라는 시험을 하게 됩니다. 이미 말씀에 기록되기를 6절에는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안전함으로 지킬 것이라고 하는 말씀이 있음을 예수님은 마귀에게 대적하고 있습니다. 이미 승리할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7절에 단호하게 예수님은 마귀에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에서 뛰어내리든 어느 자리에 가든 임마누엘의 하나님은 우리의 그 관계 속에 신뢰를 하면, 맡겨드리면 그분이 안전한 폭으로, 그래서 잠언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여호와 그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이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으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 여호와만이 우리의 견고한 망대입니다. 망대가 필요합니다. 어디로 달려가야 될지 빛이 불이 있어야지 우리는 사는 것이지 그냥 그 한 단계 넘어서는 것으로 우리의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 시험 무엇이죠? 삶의 주권 문제라고 여러분 써놓으세요. 삶의 주권 문제 8절에서 11절.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면서 만일 내게 엎드려서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리라고 시험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누구를 경배할 것인가의 문제인 동시에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마지막으로는 우리 신자는 무엇에 순종해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문제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죠. 내가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을 경배하고 무엇을 예배하고 무엇에 순종하는 존재가 되어야 하는가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 신앙의 전부이고 고민하는 주제입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의 고민은 한 주 하나님을 경배할 것인지 아닌지, 우리가 수도 없는 많은 선택 앞에 놓여 있을 때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지의 문제를 우리는 늘 고민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팀 켈러가 말했던 탐욕이라고 하는 것, 도시는 탐욕의 도시라고 말하거든요. 왜냐하면 일찍이 인류는 바벨탑을 쌓았던 그 도시도 그렇고 계속적으로 무엇이 중요하냐면 인간은 안전과 보호의 욕구를 따라서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한 곳이 도시가 되었다는 전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을 지켜줄 안전과 보호의 우상이 필요했기 때문에 도시에는 반드시 우상이 있고 실제 고린도라든지 데살로니가든지 다 우상이 난무했던 곳입니다. 바로 그 우상과의 싸움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하여 건강이, 재물이, 명예가, 또 만몬이라고 하는 돈이 우리의 우상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탐욕을 무엇이라고 정의해 놓았냐면 주권을 하나님이 아닌 자기에게 돌리는 것이 탐욕이다. 이거보다 정확한 정의는 없는 것 같습니다. 탐욕, 욕심은 무엇이냐? 야고보서 1장 12절에 너희가 시험에 들었다 말하지 말라고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자기의 정욕, 욕심으로 쓰는 자는 시험에 드네. 여러분, 우리가 왜 시험에 드냐면 시험에 드는 것은 나를 인정받고 싶고 자기 연민에 빠져서 누군가가 나에게 해주지 않기 때문에 시험에 우리가 들어요. 그게 뭐냐면 욕심이고 탐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냥 갑자기 뭐가 오는 게 아니라 목사님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았어, 내가 한 수고를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았어, 이런 것으로 신앙이 어릴 때는 대부분 넘어져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 자라고 믿음이 자라면 시험의 원인이 인정받으려고 하는 내 안에 있는 욕구 때문에 생기는구나 라는 사실을 빨리 깨달으면 인생 가운데 더 이상 시험은 오지 않습니다. 이거 이해되세요? 너무 중요해요. 자, 그래서 탐욕은 주권을 하나님이 아닌 자기에게 돌리려고 하는 것이 바로 넘어짐의 이유고 탐욕의 이유라는 것인데, 하지만 예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시죠. 사단아 물러가라, 주 너의 하나님을 경배하라, 다만 그를 섬기라고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은 이것입니다. 우리에게 오늘 들려주는 기쁜 소식, 복음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이 땅 가운데 복음으로 오시고 기쁜 소식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기쁜 소식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일찍이 인류는 아담도 실패했고 이스라엘도 실패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은 승리자로 오셨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진정으로 찾아오시고 우리가 만나야만 정말 여관에 많은 사람들이 질비하여서 그 마구간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도 알지 못한 채 저 멀리에서 동방박사들이 별을 따라서 생명을 얻게 하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양틈에 자던 목자들이 그 추위를 이겨내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그 소식을 기다리려고 길을 쫓고 세우는 일들과 달리 여관 주변에는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시끌벅적하고 만삭이 된 마리아가 누울 곳조차도 없었다는 것이죠. 어쩌면 오늘을 살아가는 이 교회와 이 시대는 예수님이 이미 우리 가운데 오셨지만 많은 사람들이 내 삶에 바쁜 나머지 예수님의 오심을 보지도 듣지도 못한 채 그냥 흘려보내는 성탄절이 아닌가. 그래서 여러분, 다시 우리의 삶이 무엇으로 사는지를 결단해야 되는데 그 예수님이 오셔야지 되는 이유는 그분만이 승리자라고 하는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려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12절 말씀이 그런 면에서 말씀의 결론인데 마귀가 예수를 떠나고 누가 와서 예수님을 수종들게 되냐면 천사가 와서 예수님을 수종들게 됩니다. 모든 시험이 끊어지게 되니까 주의 천사가 찾아온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예수님의 시험과 다르지 않죠. 선택의 문제입니다. 오늘 예배를 마치고 나가면 또 선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수억의 돈을 내가 선택할까 말까의 그런 선택이 아니라 내가 어떤 학과를 가야 될까, 내가 군입대를 언제 할까, 알바 자리를 어디를, 이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우선순위의 문제, 또 주님 앞에 더 드려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등등의 문제를 가지고 어떤 이는 예배하고 어떤 이는 이 길에서 떠나는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그래서 성령 충만인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함의 증거입니다. 온 성이 성령이 충만했다고 하는 그 성에는 다른 말씀으로 표현하지 않고 온 성이 진동하였는데 말씀이 온 성 안에 가득했다고 하는 것이 사도행전이 우리에게, 그래서 말씀 부흥이 곧 성령 충만이고 교회 부흥의 시작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면서 승리하고 성공할 수 있는데 그러려면 성령 충만의 결과인 말씀에 대한 순종이 날마다 있어야 됩니다. 한 주도 듣는 말씀이 아니라 살아내는 말씀. 그래서 이 말씀 가지고 살아내는 성도의 그 자리가 풍성함을 누리는, 그래서 내가 말씀 가지고 결단하고 그 길로 가보았더니 그곳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처음에는 손해보는 줄 알고도 그 길을 갔지만 주님께 드렸더니 주님께서 채우시고 넘치게 하시는 은혜. 이제는 바르게 살고 이제는 변해야 되고 이제는 진짜로 살아가는 성도, 교회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 삶을 다 함께 준비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